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나요? 복이 오기 전에는 꼭 어떤 신호가 있나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막막해서 내 삶이 바뀔 조짐 하나라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대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씨앗이 이거, 인연을 만나 과보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징조도 바깥에서 번쩍이는 표식보다 내 마음과 생활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징조를 미신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복이 익어 들어오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한 줄이 대운의 징조를 가장 정확히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복은 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탁해지는 방향으로 큰 복이 들어오면 그 복은 곧바로 칼이 되어 나를 베기 쉽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관계가 무너지고 기회가 와도 교만이 커지고 사람이 모여도 시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대운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이 맑아지는 쪽으로 크게 흐른다. 내 습관이 선해지는 쪽으로 크게 전환된다. 내 인연이 정직해지는 쪽으로 크게 정리된다. 여기서부터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멈춤입니다. 예전엔 무조건 달렸는데 어느 순간 멈출 줄 알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불필요한 말싸움을 멈추고 술자리의 과함을 멈추고 남의 시선을 먹고 사는 습관을 멈춥니다. 이 멈춤이 복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새는 구멍을 막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붓는데 밑에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얼마를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물이 아니라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대운의 첫 징조는 구멍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정리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정리할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던 일이 잠시 멈추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이거 애군 아닌가요? 그런데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리는 종종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이 비어야 손님이 앉습니다. 책상이 비어야 새 일이 놓입니다. 마음이 비어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연습입니다. 베풀고도 머물지 않고 얻고도 머물지 않고 잃고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될 때 복이 들어와도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호흡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호흡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진다는 건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욕심이 덜 급해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숨이 얕습니다. 얕은 숨으로 큰 복을 쥐면 쥐는 손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복이 숨을 못 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복이 익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오늘 할 일을 또박또박합니다. 이 평정이 대운의 아주 강력한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이 바뀝니다. 비난이 줄고, 변명이 줄고, 험담이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덜 시기하게 됩니다. 이게 왜 징조냐 하면 말은 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입은 업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문입니다. 대문이 어지러우면 좋은 손님이 못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선행의 즐거움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큰일을 하기 전에 작은 선을 꾸준히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대가가 있든 없든, 그냥 합니다. 문을 잡아주고, 쓰레기를 줍고, 안부를 묻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내가 틀리면 바로 인정합니다. 이 사소한 선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때, 복이 익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겠습니다. 대운의 징조는 좋은 일만 생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바뀐다가 징조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덜 흔들립니다. 손해가 있어도 내가 덜 무너집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가 덜 매달립니다. 이 안정이 곧 복의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복의 주인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 운의 방향타는 결국 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좋은 인연이 붙는다입니다. 여기서 좋은 인연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나를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인연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흐리게 만드는 인연은 자연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갑자기 인간관계가 바뀌지? 왜 혼자가 되는 것 같지? 그런데 혼자 되는 시간이 조금 생겨야 내가 나를 듣습니다. 내가 나를 듣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복은 나에게 맞는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무상무장을 이해한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생멸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지면 비로소 고요함과 평안함이 생긴다. 이 뜻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복이 와도 들뜨지 않고 작은 불운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운이란 파도이고 나는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징조는 복을 과시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운이 정말 들어오는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고 사진이 줄고 과장이 줄고 대신 꾸준함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은 소리 큰 곳보다 호흡 고른 곳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징조는 미움이 풀리는 사건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자비로 풀린다는 가르침처럼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의 매듭 하나가 풀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거나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거나 오래된 죄책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매듭이 풀리면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삶이 앞으로 갑니다. 열 번째 징조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옮깁니다.
풍요의 마음은 풍요를 더 잘 담습니다. 결핍의 마음은 풍요가 와도 결핍만 세어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우는 내가 착해지면 오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착해지는 만큼 복을 다룰 힘이 생깁니다. 복은 힘입니다. 힘은 지혜 없이 다루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을 맑게 하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는 외부 현상이 아니라 내부 변화입니다. 멈출 줄 아는 마음, 정리할 줄 아는 생활, 깊어지는 호흡, 고요해지는 말, 꾸준해지는 선행, 바르게 붙는 인연, 무상을 아는 지혜, 조용해지는 태도, 풀리는 미움, 늘어나는 감사. 이 10가지가 동시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시작해도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운은 따라옵니다. 운은 결과이고 방향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조를 맞추는 사람보다 원인을 닦는 사람이 되시길 권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대운의 길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3부는 복의 그릇을 만드는 호흡입니다. 복을 부르는 호흡이 아니라 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호흡입니다. 첫 번째 1분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들이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쉬고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호흡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면 이미 수행입니다. 두 번째 1분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나에게 자비를. 타인에게 자비를. 이 자비는 무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자비는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은 경계가 선명합니다. 세 번째 1분입니다. 이제 붙잡는 마음을 풀어봅니다. 혹시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고 상상하세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쥐지 말고 올려만 둡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잡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할 일을 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숨을 산다. 들이쉬고 놓아준다. 내쉬고 놓아준다. 이제 마지막 숨을 한번 깊게 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지금의 고요를 일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대운의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는 행동입니다. 미션 이름은 무주상 보시 한 번입니다. 오늘 하루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선행을 딱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뒤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잊어버리세요. 나는 내 몫을 했다.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먼저 보내기.
편의점에서 인사 한 번 더 따뜻하게 하기. 공공장소에서 내 자리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미안하다고 바로 말하기.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기. 그리고 꼭 하나 더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복의 그릇 점검을 30초만 하세요. 오늘 나는 악을 하나 덜 만들었는가? 오늘 나는 선을 하나 더 했는가? 오늘 나는 마음을 조금 더 맑게 했는가? 이 세 질문이 내일의 운을 바꿉니다. 이 세 질문이 한 달의 인연을 바꿉니다. 이 세 질문이 한 해의 대운을 끌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짐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바깥 징조를 쫓지 않고 마음의 징조를 닦겠습니다. 나는 운을 빌기보다 원인을 심겠습니다. 나는 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복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참고 경전과 글의 바탕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와 핵심 구절 근거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 근거입니다. 무상에 대한 개송 근거입니다.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연습의 힌트 근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